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첫 시간으로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 골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기도에 대한 말이 있지만 골방 기도를 제가 여러분하고 먼저 얘기한 이유는 요즘에 참 골방에는 들어가 있는데 골방에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예.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에 집중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 또 주님 앞에 그 관계하며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을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골방의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에게 올 것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말씀 11장 24절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도를 또 도전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자고 할 때 보통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11장 24절을 떼놓고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11장 24절을 읽으면 이게 좀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얘기가 이런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갑자기 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며칠 후에 다시 무화과 나무로 있는 그 길을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그 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 그때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거예요? 다 말랐어요. 이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세요? 이게 좀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죽은 거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뚱딴지같이 이렇게 하셨을까? 다음 부서 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하고 기도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 연결점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와 기도의 연결점을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시는데요. 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인 것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로 화를 내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빗대어서 저주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전혀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의미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 이것들에 대한 비판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한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면 그게 응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중적인 의미인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장애를 얘기할 때 산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장애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해주신다. 이런 이 기도의 장애, 삶의 장애를 기도로 이겨내라 이런 뜻도 되지만 사실 이것은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면 이 산이 가르치는 게 있고 바다가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이 산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성전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감람산을 뜻했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 바다를 던진다 했을 때 그 바다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라보는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 시온산을 갖다가 저기 사해로 던져버리겠다, 죽음의 바다로 던져버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 선포된 이후에 한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서기 70년에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곳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곳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화를 내셨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화를 내신 것이다. 그럼 왜 예루살렘 성전에 화를 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어떤 기능을 도대체 어떻게 소화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을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의 이유는 뭐냐?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성전이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무엇으로 변했냐? 바로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강도의 굴, 강도들이 숨어 들어가는 곳이죠. 강도들이 왜 숨어 들어갑니까? 피하려고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었냐면 하나님께 받을 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다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노력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 좋은 희생제물 하나 끌고 와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 누구려뜨려갖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부르짖는 그런 크게 떠들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 성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 문제냐? 삶 속에서 전혀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식의 형식주의적인 기도, 그런 식의 거칠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젠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예 패배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그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기도의 세대, 기도의 공동체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신 기도의 공동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40일 기도, 또 100일 기도, 그리고 보세요, 세일의 기도, 그리고 1000번째 이런 거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거 하신 분도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그러한 열심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 이런 식의 생각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온전한 생활이 아니죠. 그런 모습은 한마디로 뭐냐면 공을 들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공을 들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합니까? 저기 호암사 이런 데 가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요 앞에 있는 새벽마다 불 켜고 하시는 그 무속인들도 기도를 공을 엄청 드립니다. 공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공 들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공들여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들여 기도하는 건 내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저 성전에 있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 형식적인 기도의 관례를 내가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도의 세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세대를 엮고 그 기도를 직접 듣고 응답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걸 내가 다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기도는 뭐냐?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를 더 곤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그 기도를 100일 올리든 1000일 올리든 10,000일 올리든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하느니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골방에도 들어야겠지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 질문을 하게 되지요.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옥 목사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자동차라고 한다면 기도의 엔진은 믿음인 것이다.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떠마시지 않아서 오는 갈증이고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갈증인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관심한 자,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자이다. 예, 이걸 제가 읽으면서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간구를 너무 안 해요. 예, 갈증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의 세대를 여셨다. 그럼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진짜 믿음의 이 대상과 근거는 무엇인가 했었을 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할 때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봐가면서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는 기도와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이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당당할 이유가 없죠. 죄진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또 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은 담대함이 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신다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느 정도까지의 응답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너의 작은 뭐예요?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 외마디로 외치는 그 한숨과 신음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도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음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좀 하세요. 그래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심지어 내가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있죠. 과부의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서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판관이 과부가 가진 것도 없고 별 것도 없으니까 이 억울함을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과부가 그 재판관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내 억울함 좀 들어달라고 막 송사를 하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그걸 들어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잘 들리시는가요? 소리를 높이고 이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일단 믿고 간구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요. 기도도 잘 못하고 그리고 내가 뭐 죄도 많이 짓고 물론 죄 많이 짓는 건 문제겠지만 죄 많이 짓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가 어디 가서 활동을 할 때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길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막 뭐 아빠, 뭐 엄마 이런 들리는 소리에 뒤를 막 돌아봐요. 예지 목소리도 있고 요셉이 목소리도 있고 보면은 예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부모의 귀는 자녀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사탄이 가장 하는 짓이 뭐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할 거라는 그런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걸 통해서 결국 얻는 건 뭐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를 믿는 이 싸움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하면 하나님 들어줄 수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호로가 똑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기도를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기도를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면 기도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고 어차피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못하러 기도하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더 좋으신 분은 어떠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우리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숨 쉬고 다 듣고 계시는데 못하러 뭐 기도를 뭐 여중에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주 간교한 뻔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망을 할 필요도 없고요. 과신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건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을 보세요. 우리 예지가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야채를 안 먹어요. 야채를 안 먹으니까 맨날 탄수화물만 먹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당뇨를 걸릴까 봐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얘가 맨날 얘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줬다고 해봅시다. 아빠 오늘은 뭐 떡볶이, 아빠 내일은 햄버거, 아빠 올해는 피자, 계속 그것만 먹였어요. 지 좋아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주는 거 제가 갖다 줬어요. 그러면 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기도는 곧 파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욕심인 건지 구별을 잘 못해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거든요. 제 쓰라린 경험을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성장에 애가 타서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 빨리 300명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장로님하고 우리 빨리 300명을 만듭시다. 그래서 막 선교사도 파송하고 막 열심히 막 얘기를 하고 꿈을 꾸면서. 그래서 그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든 사람을 다 끌어모으려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끌어모으려고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신 분도 하나님 앞에 그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꼭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300명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하실 저 일꾼들을 보면 더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분도 우리 오게 해주세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기도한 분들 중에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진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진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분이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귀에다가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요, 죄송해요, 죽을 똥을 쌌습니다. 제가 이게 사람의 욕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 당장 현재만 보지요. 내 앞에 급한 불만 보지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 같으나, 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것 같으나 오히려 나중에 이게 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했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주시겠냐?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을 좀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이에 대해서 이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주님 주신대요. 그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사탕만 먹고 싶습니다. 전 좋은 일만 있고 싶습니다. 전 고생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정말 진땀 고생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하신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때 우린 실망하죠. 뭐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네. 뭐야, 이거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더니 전혀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시험을 겪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죠. 자신의 더 어려운 시험에 도착하게 됐을 때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시험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돼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경험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군대 생활이 그랬고 제가 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경험했던 게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좋은 거 주신다는데 왜 그러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사람, 좋은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나는 잘 모르나 하나님께서 지금 더 좋은 것을 내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니까 뭘 못하러 기도해.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때때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를 못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간구를 하면 그 간구가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변하고 그 확신이 어느새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현실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도 무엇을 믿고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 세 가지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 통해서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이 언제 시작되느냐?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살았는데 유대인의 많은 칭찬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 회당을 돕고 유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선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직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많이 했으면 가버나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와서 주님께 구하였던 것은 자기의 잘됨, 지위, 자기의 능력, 돈 이게 아니라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상당히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러한 요청을 백부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이미 완료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믿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야, 어떻게 이 유대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보다 훨씬 믿음이 좋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라, 믿은 대로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기도를 하는 그 즉시 일어나네요. 그 즉시. 물론 내 눈엔 안 보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박국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그 순간에도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눈에는 지금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닌 것 같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미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박국의 기도는 이루어졌고 주의 회복과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7장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동사예요. 그냥 동사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따지면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인 동사. 이러한 동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받게 해주시고 차단하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줄 것이다. 솔직히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뜨끔했어요. 제가 요즘에 솔직히 좀 다운이 돼 있어요. 예. 이게 막 코로나 2년이 막 돼가고 그러니까 뭔가 나아지는 건 없고 그냥 정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에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참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것도 참 은혜로운 건데 참 과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더 큰 과실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됩니다. 돼요.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 시작해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셔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